지난주에 교회를 잠깐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1, 2, 3부 예배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좀 예배가 낯설었습니다. 뭐 가운도 입어야 되고 설교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체험교회 예배에 뭐 열악하죠. 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교회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규모가 있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우리 체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알아요. 그랬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요. 사실 오늘 그 김영환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2월달에 설교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직무유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목사님한테 축도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휴게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름이 뭐냐면 만남의 광장이에요. 이 만남의 광장을 여기에다 둔 이유가 뭘까요? 그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휴게소의 그런 모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차를 따로따로 가져가는데 서로 멀리 가서 만나지 말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둔 거. 이게 만남의 광장의 그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가 같은데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라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만나라는 거죠. 그래야 이 여행이 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가는 것도 이 교회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서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한 목적지는 어디죠? 어떤 장소가 아니죠. 어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설레었던 만남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결혼할 때 만났던 만남이 나를 설레게 했던 만남이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설레었던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은 어떻죠? 뭔가 기대가 되고요.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있습니까? 옷을 함부로 입지 않죠.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름대로의 그 옷도 막 새로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옷을 잘 못 고르기 때문에 친구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옷을 다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났거든요. 그 설레이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바꾸게 놓게 되죠. 얼굴도 바꾸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새로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은 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설레었던 만남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실망시켰던 만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 갖고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감과 무너지고 그리고 나를 절망시키는 만남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은 어떻죠?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보다는 나를 자꾸 멈추게 하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아이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소리가 나고 노래를 저쪽 가서 대신에 여기서는 노래 부르지 말고 저쪽 가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날 설교 내용이 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신 있으면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저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거는 저를 집중하는 건데 대신에 자면 안 됩니다. 예, 자면 안 됩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돼요.
대신에 설교 끝나면 설교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를 절망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만남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 목회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있고, 정말 이 목사님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절망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경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뭐예요? 만남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부모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부모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어야 돼요? 행복한 만남이어야 되고 기쁨의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가 할지라도 그 결혼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는 어떤 거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한 명도 없을까요? 어쩜 그렇게 한 명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선생님,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딱 인정해준 선생님이 박사 논문 지도해줬던 그 교수님이셨거든요. 야, 너는 태어나서 그래.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넌 공부하면 잘할 텐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어떤 거예요? 그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극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꿔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남이 뭐라고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만남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이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만남은 너무나 드라마와 같은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죠?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목수는 농민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는 것. 농민들보다 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목수의 계층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면 뭐예요? 이미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에서 예수님은 자랐다고요. 그러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꿔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어떤 제자를 만나야 되죠? 서울대는 가서 법대에 다니는 사람은 만나야, 그렇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율법사들을 만나야, 그리고 어떤 왕의 옆에 총애하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최소한 바울 정도 되는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간의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나가셔서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광경은 너무나도 낯선 광경이에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닷가에 누구를 찾죠? 어부를 찾는다고요. 뭐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왜 하필 갈릴리 호숫가였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어부들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날은 완전히 공친 거예요. 그날은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에 그런 사람이 거기에 떡하니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뭐예요? 목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래요. 그 아침에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욕 한마디 해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물고기 잡는 기술만 배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물고기 잡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절망적이었고 가정을 돌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거였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냥 인생이 절망이에요. 물고기 잡으면 좋은 거고 물고기 못 잡으면 그냥 인생이 절망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늘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목수 청년을 만났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뭔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설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죠. 이 만남이요.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이 만남 한 번 때문에 훈련을 받은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출신도 낮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예요. 이게 드라마라니까요. 이 드라마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 가면, 사도행전 2장 가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2,000명, 3,000명이 하나님을 믿어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갖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일대 교황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왜 이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던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떠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만나셨습니까? 아니, 아직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중요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요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극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새벽 기도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 이 아이는 새벽마다 엄마를 따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시간 되시면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근데 이 아이가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갑니까? 데려가시겠어요?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애들은 가라 그래서 못 쫓아오게 했는데 얘가 멀리 도망가면서 멀리 뒤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조금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튕겨져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튕겨져 나오고 권사님이 튕겨져 나왔어요. 왜요?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다 좀 튕겨져 나와가지고 집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기 때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 네가 가라 그 말씀을 주셔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그 아저씨가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하는 순간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환자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올 때는 왜 그랬냐고. 그리고 얘가 오니까 왜 그랬냐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는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와서 나를 때리려고 했고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들어오는데 뒤에 천군천사가 검을 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굴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능력에서 얘가 능력이 있는 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는 아이가 됐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은우부터 우리 태준이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그 체험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왜 만남의 광장이어야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우울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제가 김영환 목사님 그 중독 강의하면서 제가 절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습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체험교회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예배는요. 그래서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그 얘기해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라고요. 여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설레었던 그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만남처럼 하나님과 이 만남이 설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설레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별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하는데 기쁘고 기도하는데 뜨겁고 말씀을 듣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고 내 모습이 보이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만남의 광장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재정 이것을 일단 예배 가운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싹튼의 찬양 하나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예배를 사모해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만날 때 3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3일 전부터 준비하고요. 같이 그때 고시원 생활할 때, 그 자취방에서 생활할 때 그 옷을 잘 입는 지금 목사님인데 불러다가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식사할 때 형 혼자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게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정말 그걸 못했거든요. 밥 먹으면 제가 먹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설레임이 있는 거죠. 준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왠지 모르는 오늘 베드로가 느꼈던 그 전율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내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 내가 그물을 두고 당신을 따라갑니다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오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죠? 1년에 한 번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만남이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일생 동안 바다에서 어부들만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동시에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동역자를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행복과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은 바로 그거예요. 동역자를 만나는 교회여야 돼요. 동역자를 만나서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만남의 광장은 어떤 거라고요?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교회에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요. 함께 하고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갈등이 늘 있는 곳이에요. 갈등이 늘 있고요. 사람을 보고 서로를 싫어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많은 조건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갈등했어요.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의 만남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무너지고요.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체험교회가 이 만남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체험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만남의 드라마가 매일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남으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